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향해서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예, 언제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일삼명성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혹시 성도님들은 제 성경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오늘 본문의 시작과 끝에 이런 박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세요. 가로 표시가 이렇게 있죠. 왜 있을까요? 왜 가로 표시가 있을까요? 이게 AD 300년 이전의 성경 사본에는 없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전에는 없었던 게 갑자기 생겼어?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좀 알으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원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처음 만들어졌던 그 성경의 원본은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라졌는데 사본이 있죠. 이제 그것들을 기록했던 사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를 위해서 사본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가장 권위 있는 사본부터 권위가 조금 떨어지는 사본들이 있죠. 그러니까 가장 원형에 가까운 사본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 이렇게 편집이 된 사본들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본들을 쭉 연구하면서 가장 원래의 성경과 같은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사본학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요한복음이 대략 한 AD 80년에서 85년 정도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100년 전쯤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0년 전쯤 된 사본에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좀 유실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AD 한 500년쯤 된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원래 없던 이야기가 나중에 들어온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교부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 다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또 생기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클라멘트, 이그나티우스, 폴리갑 이런 사람들, 이레니우스, 클레멘트, 터툴리안, 오리겐 이런 이제 고대 교부들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보통 160년에서 300년 사이에 있었던 분들인데 이분들에 의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본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원래 성경에는 있었던 내용인데 살짝 이렇게 좀 가렸다가 다시 살아난 본문의 내용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이 본문의 내용을 처음에는 지웠을까?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되죠.
학자들은 말하기를 초대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여서, 즉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사건들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거룩과 경건을 훼손하지 않도록 지도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 역시 죽임을 당해야 하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간음하는 것, 그러니까 음행하는 것은 바로 돌로 쳐서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어때요?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지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초대교회의 도덕적 거룩, 경건 이런 거에 좀 흠집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잘못 오해하면은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 부분은 조금 지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살짝 지웠는데, 이제 그 이후로 이게 우리가 임의로 지으면 안 된다, 성경은.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복원시킨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사본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밝혀졌는데, 사실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거룩하고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외시켰다가 다시 복원을 시킨 것인지, 아니면은 없던 내용이 그냥 들어온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정확히 알고 싶으면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예수님 원래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박스 쳐져 있던 것들이 이제 그런 이유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우리 본문에 박스가 이렇게 괄호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아시고 성경을 보면은 또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초막절, 이제 다 끝났습니다. 초막절 이제 드디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끝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가진 않아요. 그 다음 날도 초막절 다 끝났지만 그 다음 날도 좀 여운이 남잖아요.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으니까 여운이 남아서 이렇게 또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사건입니다. 초막절 다 끝나고 성전에 남아서 또 가르침도 받고 기도하고 그런 지금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먼저 가시지요. 그리고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 감람산 간 이유가 기도하러 가셨겠지요. 그리고 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음행 중에 잡힌 여자들을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서는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죠? 음행한 여자를 어디서 잡았대요? 현장에서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직접 가서 잡아왔는지 아니면은 밑에 사람들 시켜가지고 잡아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입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어떻게든지 책잡으려고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냐면, 첫 번째로는 지금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여자뿐이라는 거죠. 잡혀온 사람이 여자뿐이라는 거죠. 원래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음행을 했으면 남자 여자 똑같이 돌맞아 죽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누구만 있어요? 여자만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남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 매수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슬쩍 풀어주고 도망쳤다고 하고 여자만 끌고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자가 매수되어 자신과 그 여인이 함께 있을 곳을 미리 기뜸해 주지 않고서는, 음행을 하는데 백주대낮에 남들이 다 보는 데서 그런 일을 합니까? 정말 은밀하고 아무도 모르고 이걸 비밀스럽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불법을 행하는 건데 이 불법을 막 다 보는 데서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리고 이 은밀한 일을 어떻게, 그런데 누가 찾을 수 있겠어요? 누가 알 수 있겠어요? 미리 알려주지 않고서는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딱 그 시간에 현장 급습인데, 딱 현장에서 딱 걸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사전에 이렇게 조작이 되었고
매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율법의 잣대로 충분히 알아서 처리해도 될, 그렇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이 얼마나 정통해요. 자신들이 그 율법대로 처리하면 될 것을 굳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들을 보았을 때, 아,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리고 와서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에는 음행한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너무 웃기잖아요. 다 알잖아요. 이미 다 알잖아요. 율법에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모아서 물어봐요. 뭐 하려고? 책 잡으려고.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대로 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동안 당신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라면서요. 용서하라면서요. 용납하라면서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면서요. 순 거짓말이잖아. 이렇게 매도하려는 거죠. 결국 그 예수님의 명예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 지금 묻는 겁니다. 만약에 또 율법대로 해라, 율법대로 돌로 쳐라, 그럼 또 어떤 얘기 하겠습니까? 율법대로, 그러면 용서해줘라. 그러면 또 뭐라 그러겠습니까? 당신은 율법도 모릅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책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외통수 걸린 겁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돌로 쳐라고 해도 문제, 용서해줘라 그래도 문제.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된 겁니다. 마치 정말 이 서기관과 이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 진짜 함정을 제대로 잘 팠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그 여자가 옷을 제대로 입고 있었겠습니까? 그 여자를, 그리고 당시에 차가 있어가지고 차 안에 싣고 경찰차에다 넣고 그러고 왔겠습니까? 백주 대낮에 질질 끌고 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지금 그리고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따지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지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앉으셔가지고 뭐 했대요? 땅에다가 글을 쓰셨대요. 성경은 여기서 침묵합니다. 무슨 글을 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글을 쓰셨대요. 근데 이 말이 이제 헬라어로는 카타크레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래에 또는 뭐에 대하여 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하여 이 문제에 관한 글을 쓰셨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이 문제, 음행에 관련 문제니까 십계명을 쓰셨을까? 라고 유추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수많은 율법들 중에 죄에 관련돼서 이러한 죄, 거짓말하는 거, 뭐라 그래야 되죠? 원수를 갚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죄들을 적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등등 이런 것들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닥에 글을 쓰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대항하는 내용을 바닥에 적으시고 묻는 겁니다. 너희 중에 이러한 죄 안 지은 사람 있어? 그런 사람 있으면 먼저 돌로 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이제 딱 보니까 나 혼자 있으면 괜찮습니다. 나 혼자 있으면 돌 던질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있어요? 나를 아는 옆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랑 친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은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비밀스러운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그 사람은 나를 알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이러한 나쁜 생각, 나쁜 일을 했었구나 알잖아요. 그러니 쉽게 돌을 던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
다 돌아가고 이제 그 자리에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산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몰아갑니다. 아니, 지금 사단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막 몰아가시잖아요. 외통수로 몰아가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힐난받게, 조롱받게, 정말 외통수 걸리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명예를 깎아내리고 예수님을 정말 이단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게 이들의 지혜입니까?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는 겁니다. 사단은 오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옛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하와를 유혹했지요.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기도 하지요. 다윗을 유혹했고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심지어 40일 금식한 이후에 힘들어하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유혹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 내용인데요, 하루는 한 청년이 교회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겠습니다. 11조도 잘 드릴 거고요, 감사금도 잘 드릴 거고요. 하나님,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했습니다. 정말 몇 날 며칠을 막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정말 돈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막 네, 그렇습니다 막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래, 그러면 나랑 한번 거래를 한번 해보자. 그러더니 컵이 10개가 딱 나오는 겁니다. 물컵이 10개가 이렇게 이런 물컵이 10개가 딱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물컵이 이렇게 뚜껑이 있으니까 안 보이지, 아니. 그래서 이 물컵이 10개가 있는데 이 10개 중에 하나는 독이 들어있는 물이야. 나머지 9개는 그냥 맹물이야. 네가 만약에 맹물을 골라서 마시면 내가 너에게 50억을 줄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셨어요. 그리고 맹물을 마시고 50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50억을 어떻게 쓸까요? 11조 5억 드리고 감사금 한 3억 드리고 그리고 40억 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좋았을 텐데 50억으로 제일 먼저 한 게 먼저 좋은 옷도, 또 맛있는 음식도, 좋은 차도, 좋은 집도 있어야 돼. 요새 집 얼마예요? 뭐 서울에 살려면 20-30억 하잖아요. 그러니 뭐 50억 금방 나가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요 헌금도 하고 11조도 내고 하려고 했는데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또 못다한 해외여행도 갔다 오니 돈을 다 썼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물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 사실은 천사가 아니라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이 또 이제 또 은밀히 또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랑 거래를 하자. 너 그때 물컵 10개였지? 이제 9개밖에 안 남았어. 조건은 동일해. 하나는 독이 든 물이고 나머지 8개는 맹물이야. 그리고 네가 맹물을 또 고르면 내가 또 50억을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 청년이 아직 8개가 남았는데, 그리고 또 물을 마셨지요. 그리고 또 이번에도 맹물을 마셨습니다. 또 50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 또 사업을 해보겠다고 또 이제 막 그 50억을 가지고 또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뭐 돈을 쓰면서 막 이제 사업체를 꾸렸습니다.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잘 될 리가 없죠. 또 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찾아옵니다. 기도는 교회에서 하는데 유혹은 누구한테 받아요? 사단한테 계속 받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 이제 컵이 2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또 사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야, 이제 마지막이야. 두 개밖에 남지 않았어. 하나는 맹물이고 하나는 독이 든 물이야.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십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맹물을 또 마셨습니다. 그리고 막 내가 이겼다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그러고 막 너무 신나했어요. 그리고 막 사단한테 거봐, 내가 이겼지,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야, 막 그리고 자랑을 했어요. 그때 사단이 뒤돌아서서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겼다고? 아니야, 내가 이겼어. 사실 독이 든 물은 애초에 없었어. 처음부터 10개 다 맹물이었어. 근데 너는 지금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돈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었어. 그러니 내가 이긴 거야. 그렇게 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청년이 정말 어리석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유혹을 우리는 쉽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시험 당해보면 알겠지만 사실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럼 이러한 사단의 공격을 맞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죠.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고요? 감람산으로. 뭐하러? 기도하러 가셨겠지요.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상황을 아마 미리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는 얘네들이 와가지고 날 또 괴롭힐 거야. 여러 가지 문제로 나를 시험할 거야. 대충 아실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거 놓고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까? 그거 기도했을까요? 그럼 뭐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일산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로 준비하셨기 때문에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은 오늘도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막 다니면서 쟤는 물질의 유혹에 약하고, 쟤는 관계의 유혹에 약하고, 쟤는 뭐에 약하고, 쟤는 뭐에 약하고 다 압니다. 그러면은 그 틈을 찾아와가지고 유혹을 할 텐데 그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에 그냥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더 급한 것인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기도를 통해서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주님, 내게 성령님을 붙여주셔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 유혹에 이길 수 있게, 맞설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기도를 통해 영적 무장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셀 개강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느닷없이 이제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지려고 유혹합니다. 그러니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고요, 또 기도하는 일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새벽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 부장을 하심으로 사단의 어떠한 공격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